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1911년, 1912년 강연록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만 좀 뽑아봤습니다. 슈타이너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랄까, 에테르체, 그리스도 충동, 또 장미 십자회 사상, 카르마, 그리고 인류 진화까지. 슈타이너의 그 깊은 영적 통찰들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명료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개념, 에테르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단순히 생명력 이런 걸 넘어서 지성과 기억력의 기반이라고요. 네, 그렇죠. 슈타이너한테 에테르체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기억, 습관, 활력과 직접 연결된 실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마비 같은 현상도 이 에테르체가 육체랑 제대로 상호작용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아, 그게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에테르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개인의 삶이나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인하고 현대인의 에테르체가 달랐다. 이런 식으로요. 아, 깨어있을 때랑 잠잘 때 우리 의식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도 되게 흥미롭던데요. 이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이걸 의식의 이중성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깨어서 막 사고활동에 집중하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행동하려는 힘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하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밤에 잠들면 사고는 쉬고 그 의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생명력이랑 연결되면서 육체로 회복시키고 또 다음날 쓸 에너지를 준비하고요. 아하, 그러니까 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재충전 과정이다. 이런 통찰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독특하던데요? 과거에 육체로 나타났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미래에 나타날 거라고 예견했다고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20세기 이후로 인류의 영적 능력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리스도를 예전처럼 물리적인 형체가 아니라 에테르체의 형태로 인식하게 될 거라고 봤어요. 에테르체 형태로요? 그건 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재림 관점하고는 많이 달라요. 인류 의식이 내면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영적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발달해야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류 미래의 문화기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하는데 특히 도덕성이랑 지성이 연결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미래의 제6문화기에는 비도덕성이 오히려 지성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제7문화기가 되면 오직 도덕적인 사람만이 진짜 지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봤죠. 와, 그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슈타이너는 이런 미래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핵심 존재로 보디사트바, 특히 그 예슈벤 판디라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인류 진화의 영적 안내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영적 진화를 위한 어떤 실천적인 방법으로 장미 십자회의 연금술 수행을 설명한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자연현상 관찰하는 게 어떻게 내면 수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핵심인데요. 장미 십자회원들은 소금 생성, 살트, 용해, 루숭, 연소, 설퍼 같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화학 실험이나 자연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주 깊은 내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죠? 예를 들면 용액에서 소금이 딱 결정화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낮은 욕망 같은 걸 정화된 생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또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걸 보면서 신을 향한 어떤 헌신적인 열정, 그런 걸 내면에서 실천했던 거죠. 아, 물질과 정신을 그렇게 연결했군요. 정말 참신한 방식이네요. 네. 그리고 크리스티안 노젠크루이스가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 같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참 인상적이죠. 결국 이런 내면 수행이 중요한 이유가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카르마 법칙과 연결되기 때문이겠군요. 현재의 내면 상태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슈타이너는 카르마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결과랑 딱 연결해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 정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다음 생에 좀 더 건강한 육체를 얻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젊은 시절에 깊은 불안이나 절망을 겪었다면 그게 미래의 의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아, 정말 직접적인 연결이네요. 네, 특히 주변 세계에 대한 무관심, 그걸 슈타이너는 스톰프화이트라고 했는데 그런 거나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태도,
아이겐슨 같은 게 영혼의 성장을 아주 크게 가로막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슈타이너는 뭐라고 조언하나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태도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가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또 카르마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던 미래 영적 발달 있잖아요. 그걸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슈타이너 강연록의 핵심들을 쭉 훑어보니까 에테르칠부터 카르마까지 그의 사상이 결국 우리 내면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성장이 우주 전체의 진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정말 끊임없이 강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너머의 실제를 인식해야 하고 그 알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 삶에서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은 더 깊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부름이나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어떤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